한국이 낳은 위대한 행위예술가였던 백남준 씨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싱거운 것이다. 인생을 짭짜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짭짤한 맛이 나십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짭짜름하게 해주는 우리 성가대에게 영원 무궁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에 비유해서 보면요, 인생은 메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촉촉한 대지와 같이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과 인생에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에 풍요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첫 걸음, 첫 단추는 바로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 주시고 또 삶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잔치 앞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뵙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2번 뵙기를 원합니다. 3번 뵀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주 주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첫 단추인 예배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르게 되면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에서 실패하니까 삶에서도 생활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2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오늘 소개하는 제사가 하나가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섬김의 제사 또는 나눔의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찬양의 제사만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첫째가 찬양의 제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고 우리도 또 순서를 따라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면 주제별로 목록별로 찬송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략 서너 가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찬양은 곡조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데 여러분 찬양 속에 이 3가지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 만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오늘 여기에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참으로 경탄할 만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익 때문에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가 있으니 어둠이 없고 낯이 있습니다. 해가 있으니 식물이 자라나서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줍니다. 해가 있으니 우리가 따뜻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앙인들은 해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과학자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절묘한 거리의 간격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태양계를 살펴보면 태양과 가까이 있는 별의 순서로 태양 다음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이렇게 태양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행성은 다 몰라도 좋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는 몰라도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적당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하고 적당하게 떨어져 있지 않는 별들 2개, 하나는 우리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이, 한 발 더 가까이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무엇이라고요? 금성입니다. 이 금성은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표면의 온도가 450도입니다. 450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탄불이나 가스불 같은 데서나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지구에서 산다고 하면, 금성에서 산다고 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적당하게 이렇게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보다 한 걸음 뒤에 있는 이 행성이 화성입니다. 화성의 표면의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55도입니다. 여기도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베리아에서도 살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시베리아 온도가 평균 마이너스 35도라고 합니다. 적당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는 이 지구상에 사는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지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돌지요. 돌면서 어떤 때는 북쪽이 햇빛이 비치고 어떤 때는 남쪽이 햇빛이 비치고 골고루 햇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계절도 있고 인간이 밤과 낮을 경험하면서 쉬기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인간의 창조는 더욱더 절묘하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입니다. 모든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모두가 수명이 끝나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면 다 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구경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한국에서는 못 찾아봤는데요.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미국에도 6개 박물관이 있는데 그것은 밀랍 인형박물관입니다. 마담 투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게 되면 밀랍으로 사람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모형으로 삼지 않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밀랍 인형이 있다, 아니면 마릴린 몰로의 밀랍 인형이 있거나.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옆에 딱 있으면 오바마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진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감탄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정교하게 살아있는 실물처럼 만들어진 인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쓱 만져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뜻한 살이 없습니다. 따뜻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피가 흐르게 하고 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료는 흙이지만
이 흙으로 여러분을 돼지로 만들지 않고 소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태양을 보아도 놀라운 일이거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지구의 간격을 절묘하게 맞추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 머리와 발과 심장과 폐와 오장과 방광과 오장육부를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코가 머리 위에 있고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성형을 해서 코를 높이고 입을 예쁘게 만들고 눈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위치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위치를 바꿔야 예쁘다라고 말하는 성형 의사는 없을 것이고 생리학자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가 가장 절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눈의 간격, 눈과 코의 간격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알맞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넓히려고 하지도 말고 좁히려고 하지도 말고 높이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서 만드신 거다 이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럴이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80년의 인생을 거뜬하게 살고 100년의 인생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으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책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죽어야 한다. 여러분 알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인생이 무엇인지는 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에게 준 신의 가장 큰 숙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숙제를 풀어야 돼요. 성경에 종합해 보면 그 숙제의 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서 분리된 인생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돌봄 가운데서 추방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지만 청명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무지함과 마음이 완고해진 인간, 그런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막스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1941년도에 나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수용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머물고 있던 제14호 감방에서 탈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죄수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 죄수는 금방 비밀 경찰들, 경호원들에 의해서 추격에 의해서 잡혀왔는데 시체가 되어서 처참하게 찢겨진 상태로 와서 연병장에 놓이게 되었고 그 14호 감방에 있던 10명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시체가 얼마나 처참하든지 그들은 부들부들 떨었고 더 떨은 것은 장차 그들도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무서워했습니다. 수용소의 규칙은 연대 책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수가 탈출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죽음에 처해지냐 하면 물을 안 주고 밥을 안 주어서 굶어 죽게 하는 그러한 죽음에 처해지는데
그렇게 처용하는 방을 아사실이라, 아사시킨다 하는 아사실입니다. 그곳에 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용소 소장의 바지를 붙잡고 무릎을 꿇어서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수용소장이 말하기를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면 나머지 9사람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한 사람이 그 수용소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수용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사제입니다. 막시미안 콜베는 이렇게 홀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이 동료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간수들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되신 예수, 여러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찬은 예수께서 당신을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한 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무력한 존재였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지셨는데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평생 수고하신 어머니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의 일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해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흠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보다 더 심한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쫓겨다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기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협력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견디다 못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배려로 저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배정받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가솔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공짜 없는 친절이 없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충성을 아니할 수 없는 이 다윗, 참으로 인생의 가장 곤란한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다윗은 블레셋 왕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상대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군사, 이스라엘의 군사였습니다. 전쟁의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을
블레셋 왕 아기스는 사울과의 전쟁에서 선봉대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곤경스러운 일이요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 될 것입니까? 비록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망명객의 신세이지만 자기 백성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내가 나가서 출격하라 이렇게 말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나아와서 왕을 극력 만류합니다. 다윗을 선봉에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다윗에게 무기를 주고 군사를 주어 선봉에 서서 나가게 하였다가 다윗이 변심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려고 돌아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참혹한 사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간섭하심으로 다윗은 곤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은 블레셋이 대승하여 이기게 되고 사울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 곤경에 빠진 듯해 보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나 보니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새롭게 수습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지키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게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삶, 지혜로운 삶, 은혜로운 삶, 평안의 삶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공의를 가지고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 받는 자를 그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 판단, 윤리적인 판단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해서 옳은 것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을 지키시지요. 왜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시고 소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키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자손 만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가문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담기는 그런 삶의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